오늘의 10분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14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서부터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다 말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로 인한 잘못된 율법의 복음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며 그들이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는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닌 믿음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맨 처음 되는 조상, 즉 시조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아브라함 또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믿음으로 얻어진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계속해서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축복의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두 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상징하는 인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모세로서 여러분들께서 벌써 상상하시다시피 두 팔의 돌판을 가진 자로서 십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이 앞서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의 뿌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율법의 상징으로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 인물을 한 명 더 추가하자면 모세의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을 신약의 헬라어로 변경하게 되면 여호수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한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 또한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고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결국 온전한 결정체 예수님을 보내기 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조각으로만 이해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하는 데는 그의 구약의 지식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보다 명확한 큰 그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의 큰 그림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받는 축복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4절까지 예수님 안에서만 제거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은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말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왜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편지 표현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으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다, 심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주, 즉 심판을 대신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을 받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왜 이것이 복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내가 약속대로 성령님을 받아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이 시작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율법의 저주와 아브라함의 축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통과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즉 예수님의 믿음으로 축복,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방 민족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복음의 수혜자가 바로 그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뿌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되었음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궁핍한 부르짖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궁핍한 부르짖음입니다. 하지만 행함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나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구원의 행함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나 혼자 구원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의 약속까지 받게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의 시작을 인간 사회 안에서도 언약이 중요한 것처럼 16절에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복수가 아닌 단수, 자손이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단수죠,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면서 자손들, 복수가 아닌 자손, 단수를 사용한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단수이지만 민족의 뜻을 담고 있는 한 자손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모래알같이 그의 자손이 많아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나중에 430년이 지나고 나서 주어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15장 사건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 물건을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약속하고자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함께 걸어가면 누구든지 그들 사이의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 죽은 동물처럼 죽게 됨을 약속하는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결혼식을 보시게 되면 주례자가 두 사람의 혼인을 선포하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하객들을, 가족들을 양쪽에 두고 걸어가는 것이 예전 중동 문화에서 온 것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할 때는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하여 혼자 그 죽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실 것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미리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율법과 약속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혼자 스스로 지키신 그 예수님의 약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가 받은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과 율법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언약, 약속과 율법의 차이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하는 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구원의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루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